영적인 무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일 오후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은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취한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마귀가 이 세상을 주관한다. 이 세상이 마귀의 손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싸움이 끊이지 않지요. 어느 공동체든지 갈등이 있고 질투와 시기와 미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의 갈등이 있고 민족과 민족 간의 싸움이 있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도 이러한 갈등과 투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늘 분열과 반목과 싸움과 전쟁이 있습니다. 그게 왜 사탄이 우리 타락한 그 본성을 자꾸 미혹하고 움직여서 그렇게 나쁜 세상으로, 악한 세상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죠.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활동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목적과 뜻에 의해서 마귀의 악한 통치를 허용할 뿐입니다. 결국 마귀의 통치는 하나님의 섭리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마귀가 욥을 칠 때 지 마음대로 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이 떨어졌을 때 마귀가 욥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시면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을 손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강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는 안전합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우리를 마귀의 손에 내어주시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를 향한 마귀의 계획과 일은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교만하여 이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더욱더 어둡고 악하게 만들어 가려고 사탄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죠. 우리 김미아 집사님 우리 교회 오셨는데 오전 예배도 예배드리시고 오후 예배도 드리시고 말씀 듣는 그 예배 드리는 태도와 말씀 듣는 태도가 너무 좋으셔요. 새벽마다 내가 아침마다 우리 김미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종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만족을 얻고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옛날보다도 너무 좋아지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 오시라는 건 아니고 그게 성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저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들고. 그래서 이게 마귀가 세상을 주관하고 있어가지고 나라를 주관하고 세상을 주관하는데요. 동양의 나라는 서구화라는 명목으로 침투에 들어오는 기독교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듯이 아프리카라든지 또 중앙아시아라든지 아니면은 이쪽에 있는 베트남이라든지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나라들은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잘 살기 위해서 서구화 또 근대화를 추구합니다. 중국도 이거 문을 닫고 있다가 자기들이 경제 개방을 하지 않습니까? 등소평 때. 경제 개방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서구화를 통해 가지고 근대화를 이루어서 인민들을 좀 잘 살게 하자. 그래 가지고 이제 그게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서구화 근대화를 이루려고 하면 뭐가 들어옵니까? 그 안에 기독교라고 하는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그 종교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것을 함부로 받아들이지는 못해요. 그래서 서구화라고 하는 말 대신에 우리는 근대화를 하겠다. 서구화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기독교가 포함되어 있지만 근대화라고 하는 것은 과학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만 포함되니까 우리는 근대화만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이제 한 그게 대표적인 예가 중국이에요. 중국은 종교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 선교사들을 추방합니다. 그러나 뭡니까?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고 근대화는 받아들여서 나라는 잘 살게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 안에 뭐가 일어났냐면 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진핑이 이걸 밸런스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막 충돌이 일어나니까.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라든지 뭐 베트남이라든지 무슨 뭐 라오스 이런 불교를 쓰지 않습니까? 뭐 네팔이라든지 그죠? 부탄 이런 나라들은 잘 살기 위해서 막 서구화를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그 종교를,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오면은 자기들 그 불교, 자기들 그 민족 종교가 말살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팔에 기독교 붐이 막 확 일어나고 있대요. 동영상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 선교사들, 그러니까 성령이 막 역사하셔가지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네팔 안에서 막 일어난대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걸 갖다가 억제하기 위해서 전도하지 마라. 만약에 강제적으로 전도하다 걸리면은 공감 문다, 감옥 간다.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전도를 못 해요. 왜 그럴까요? 나라는 근대화를 이루어 가지고 잘 살아야 되겠는데 이게 기독교가 들어오면은 자기들 민족 종교가 말살되어지니까 그 충돌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걸 무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뭐 이승만 대통령이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서구와 근대화와 함께 우리는 민족 종교 별로 없다. 기독교 마음대로 와서 활동해. 처음에 우리가 조선이 망하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잖아요. 선교사도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교의 이런 충돌이 별로 없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누가 조장하느냐? 마귀가 그렇게 조장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조장을 하고 있고, 결사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항전을 시킵니다. 항전을 하게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눈에 불을 쏘고 마귀는 달려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하고 우리 사이에서 늘 이간질시키려고, 마귀는 항상 이간질시키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의심하도록 시켜요.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우리 앞에 쳐놓은 1000가지의 몽상이 있어 우리가 너무 놀라서 하나님께 전혀 기도할 수 없을 정도이다. 마귀가 1000가지의 그런 어떤 괴계 있잖아요. 1000가지의 어떤 그물을 쳐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빠뜨리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를 못하도록 만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정신 속에서, 심지어 꿈 속에서조차도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우리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늘 유혹하고 미혹하여 넘어지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마귀가 얼마나 비열한지 몰라요.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어떤 때는 아주 달콤한 것을 느끼도록 그렇게 미혹을 하고, 어떤 때는 아주 무섭고 공포스러운 방법으로 우리를 빡 누립니다.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는 방법은 동일하지 않아요.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집사님, 그렇죠? 거기가 넘어지면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선 마귀의 관계가 무엇인지 살펴야 되겠는데요. 관계라는 말은 간사하고 교활한 깨다. 마귀가 이 간사하고 교활하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려는 음모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아주 간사하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간사함은 속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을 속여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치판을 보면 하나님, 이게 마귀가 정치인들을 저렇게 움직이고 있고 몰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비열한지요. 정치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딱 마귀가 활동하는 마귀 그 운동장 같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비열하고 악랄한지, 그죠? 막 대도 안 하는 이야기를 막 만들어가고 꺼내가지고 막 적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 거, 이 다 마귀 짓이에요. 마귀는 가장 강교한 존재입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규율과 법칙도 윤리도 없습니다. 마귀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윤리가 있는 척, 도덕이 있는 척, 법칙이 있는 척합니다. 마귀는 양의 탈을 쓰고 하나님의 양떼에 접근을 합니다. 어떤 때는 강명한 천사로 가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속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 밭에 뿌려진 씨앗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그 새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사람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게 그냥 한 길로 왔다 한 길로 나가고 마음속에 와닿지 않고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타깃으로 공격을 팍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버리도록 부추깁니다. 마귀는 결코 자신이 강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도록 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말합니다. 버리도록 합니다. 내가 네 기도했는데 그걸 안 들어주잖아.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를 그렇게 대하겠어? 이게 마귀 말이에요. 그죠? 정은 형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다 마귀가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 거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럼 들어도 그게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하고 우리가 몰아내야 되는데 마귀가 그걸 딱 붙잡고 역사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그냥 인식이 돼 버리는 거야. 내가 그냥 오해를 하게 되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내가 추구하겠어요? 하나님 붙들겠어요? 내가 뭐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을 딱 가지면 그냥 나도 뭐 하나님도 나를 별로 안 좋아하니 내가 말라고 하나님 좋아해 가까이 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 마음이 누가 주느냐? 사탄이 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다들 미혹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간사하게 우리를 꼬드겨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도록 만듭니다. 강압적으로 마귀가 네 하나님 말씀 버려 이렇게 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 하나님 말씀을 버리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래서 그 버린 것에 대한 책임을 나는 안 진다. 네가 버렸으니까 네가 책임을 져야 돼. 마귀가 그렇게 나옵니다. 마귀의 그게 수작이라니까요. 네가 버리지 않느냐? 내가 버리라 했느냐? 네가 버리지 않았느냐? 선악과 네가 따먹었지 내가 따먹고 했느냐? 난 따먹으란 말 안 했어. 네가 따먹지 않았느냐? 그 보암직도 하고 묵은집도 하고 내가 그걸 이야기한 것뿐이지. 사탄은 항상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6가지 정도로 한번 마귀가 어떻게 간사한지 마귀의 관계가 어떤지를 6가지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째, 마귀는 교활합니다.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교활함은 마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마귀는 인간을 올무에 걸리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해서 그 교활함을 이용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귀의 관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지만 공산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의 그 사진이 있잖아요. 예수님 사진을 딱 놔놓고 이거 밟고 지나가라. 부인하게 만들잖아요. 네가 만약에 침을 뱉고 발로 밟고 안 지나가면 너는 총을 맞아 죽어. 그 예수님 부인해, 부정해. 그래갖고 우리 거창의 광기교회 여기 성도들은요 공산군들이 와가지고 진짜 그랬어요. 이 살래 아니면은 그 예수님 사진 발로 받고 가서 살래 아니면은 총 맞아 죽을래 이래가지고 성도들을 딱 시안해놓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순교를 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 우리 교단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사탄은 항상 주님을 부인하도록 말해요. 우리가 극단적인 상황 있잖아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험이 딱 들면 하나님을 선택할래? 아니면 그냥 내 고집을 선택하고 내 명예를 선택할래? 그때 사탄은 항상 자기의 것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을 버리도록 부인하도록 그렇게 딱 만듭니다. 그렇게 몰아가요. 사탄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 베드로 그렇잖아요. 베드로 그죠?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로 달려고 너를 청구하였다. 그 베드로에게 공포의 영이 딱 들어와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세 번째로는 마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나는 뭐 그냥
어릴 때부터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고 뭐 나는 내가 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뭐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 스스로를 그렇게 폄하를 해요. 스스로를.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나는 그냥 내가 생각해도 나는 날라리 같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려요. 마귀는 악하고 불경한 생각들로 우리를 맹렬히 공격합니다. 악한 생각까지도 불러일으킵니다. 네 번째로는 낙심하고 낙담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도 낙심시킵니다. 낙심은 뭡니까? 마음을 놓아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목표를 가지고 팍 애를 쓰고 딱 달려가는데 딱 시험이 와. 그죠? 내가 열심히 우리 한경교회를 섬기려고 기도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한 대 탁 맞았어. 에이 모르겠다. 그냥 그 마음, 그 품었던 그 마음을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이게 낙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도 없어지고 비전도 없어지고 목표도 없어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낙심입니다. 마귀는 우리 정신의 힘을 약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너무 집착하게 함으로써 낙심을 시켜버립니다. 사람에게 지나치게 반성하게 하고 결국 자신은 용서받지 못할 사람으로 치부합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 정신이 약한 사람, 너무 화살을 자기에게 돌려요. 내가 이것도 약하고 저것도 약하고 내가 이걸 못해서 그렇고 내가 저걸 못해서 그렇고 다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 이것도 내 잘못이고 내가 좀 강했더라면 내가 좀 잘했더라면 항상 자기 탓. 자기 탓하는 건 좋지요. 좋지만은 너무 지나친 거야. 너무. 사탄은 항상 그렇게 우리를 몰고 갑니다. 그리고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무래도 나는 구원받지 못했던 것 같아. 난 구원받은 사람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확신을 강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그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의기소침, 낙심, 패배감과 완전한 절망감은 마귀의 활동의 결과입니다. 다섯 번째로 마귀는 우리 안에서 교만을 조장합니다. 교만하게.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사용한 방법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높아진다라는 그런 허영심을 심어줘요. 마귀는 다윗에게도 교만을 심어주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계산해 보라며 인구조사를 행하도록 합니다. 야 다윗아, 네가 얼마나 다 이 이스라엘 안에서 큰 업적을 남겼니? 네 업적 그거 한번 알아야 되지 않겠니? 이 교회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이 얼마나 모이는지 한번 계산을 해봐. 다 네가 잘해. 네 능력이 탁월해서 그런 거 아니야. 사탄이 그렇게 꼬드기니까 사탄이 막 불타올라, 교만이 불타올라가지고 요압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감행하잖아요. 그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났죠. 얼마나 많은 7만 명이 죽었어요. 3일 동안에. 교만은 우리를 과민하게 합니다. 과민은 뭡니까? 과한 반응을 보이게 합니다. 과민하게 되면 너무 심하게 상처를 입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마귀가 교모하게 조종하고 있는 교만은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면서 인색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 과민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무뎌도 안 되지만은, 사람이 너무 무뎌도 안 되지만 너무 과민해서도 안 돼요. 아이고 저 사람이 나를 정말 한마디 딱 꼬투리 잡고 말이지, 딱 꼬투리 잡고 한마디 딱 그게 마음 꽂혀가지고 저 사람이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왜 저런 말을 했는지 너무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거가 안 좋아요. 그런 말하는 지가 나쁘지 뭐. 그죠? 지가 나쁘지 뭐.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너무 과민하게 막 그걸 곱씹고 생각하고 분노와 치밀어 오르고 교만해요. 절대 그렇게 과민할 필요가 없어요. 사탄이 항상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과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마귀의 목표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자를 망치는 것이고 교회 안에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마귀는 정욕과 악한 욕망으로 인간을 유혹합니다. 이처럼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끝냈고,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강교하게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마귀는 자신의 관계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차 하는 순간에 훅 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한번 탁 달라들면 아차 하는 순간에 훅 가요. 그냥 실수 한번 하는 바람에 그냥 막 집이 날아가고, 실수 한번 하는데 명예가 날아가고, 자기 직분이 직위가 날아가고, 막 자리가 날아가고. 마귀는 그래요. 내가 준비도 하기 전에 무슨 큰 일을 당했을 때 하는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조그마한 틈만 보여도 그 틈을 공격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에 대한 벌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귀의 공격으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강해져야 할까요? 이제 우리가 강해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강해져야 하겠습니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강하라.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임 당하신 그 사랑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흘려주신 보혈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칠 때 성령의 능력도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날마다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칭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어떻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그 희생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 내 죄가 날마다 사하여지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가지고 비둘기를 가지고 소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죽여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걸 하잖아요. 화목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칭의예요, 칭의. 그게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날마다 자기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자기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칼빈은 날마다 우리의 칭의를 생각해야 되는데 밤에 자기 전에도 항상 기도할 때 그 칭의를 생각해라.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짐승을 때리고 피를 흘려서 제단에 뿌렸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녁에 생각하라. 밤에 생각하고 죄 사함 받아. 이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전신갑주. 바울은 로마 군인의 갑옷을 지금 상기하고 있는데요. 갑옷을 두른 무장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GOP 근무하는 사람들 보셨죠? 우리나라 그 GOP 근무하는 사람들 군장 검사하지 않습니까? 딱 가기 전에 6시 합니까? 네? 우리도 해양 경기할 때 딱 군장 검사합니다. 딱 해가지고 막 총 올려가지고 객발도 하고 말이지. 딱 해가지고 막 분대장이나 소대에 와가지고 뭐 하이베 같은 것도 바로 썼는지 이게 뭐 총알 있잖아요. 그거 탄약이 그게 제대로 들어 있는지 장전돼 있는지 다 확인합니다. 그럼 함성 한번 지르고 그렇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 완전 무장이에요. 딱 누가 저기 딱 나타나면 바로 이렇게 서브치를 할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딱 상태. 그게 완전 무장이잖아요. 완전 군장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군장,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고 뭡니까? 그 다음에 성령의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를 딱 차고 무장을 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완전 무장하라. 이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진리로. 진리하니까 말씀이 딱 강한 사람.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완전 무장이라는 것은 단련을 의미합니다. 단련은 연단입니다. 그리고 훈련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의 지식이 우리의 전신갑주이고 전쟁에 필요한 무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늘 한결같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을 때는 그것이 강하게 역사하지만 믿음이 약할 때는 그것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때 마귀는 우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죠.
따라서 무장이라는 말은 단련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지킬 수 있으려면 연단이 필수적입니다. 연단 받아야 돼요. 연단. 정말 환난 가운데 여러분,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유능한 선장은 누가 만드는 줄 알아요? 해양대학에서 만들겠어요? 유능한 선장은 누가 만드는 줄 알아요? 예? 유능한 선장, 배 항해하는 파도를 타고 이렇게 가잖아요. 유능한 선장은 성남파도가 만든답니다. 성남파도가.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강한 사람입니다. 연단받지 않고 환난받지 않고 고난당하지 않은 그런 사람, 온실이 하초처럼 큰 사람, 작은 사람들 별 볼 리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뭐 자기의 명예를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자기의 뭐 자식들 자랑하고 우리 자식들 뭐 서울대학 나왔느니 뭐 하버드 나왔느니 그렇게 자랑하고 살아도 나중에 가면 다 바뀝니다. 집사님 다 바뀝니다. 그게 뭘 얘기하냐면 부자와 나사로 있잖아요. 집사님 부자와 나사로 바뀌잖아요. 부자는 화려한 옷을 입고 돈이 많아가지고 날마다 손님들 청해가지고 잔치 베풀고 그러면서 정치 이야기하고 우리가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거냐, 어떻게 문화를 어떻게 이끌어갈 거냐, 그러면서 술을 먹으면서 정치 활동을 하고. 그런데 죽었어요.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고 다 죽었는데 뭡니까? 바뀐다는 거예요. 집사님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이렇게 살지만은 그죠? 나중에 바뀐다니까. 그게 바뀐다니까. 우리는 그걸 믿어요.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믿어요. 반드시 바뀝니다. 네. 오고 있어요. 그날이 지금 오고 있어요. 그때가 오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는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단을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얼마나 작은 교회 만들어가지고 나는 개척교회라는 개척이라는 말도 사용하기 싫어요. 아니,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작은 교회 그냥 해가지고 얼마나 연단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시킨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인도하십시오. 그냥 눈 딱 지그지 깎고 인도하는 대로 막 그냥 가는 거예요. 나중에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확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아니면 천국에 가서라도 하나님이 확 열어주시지 않겠어요. 저는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 저는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나만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거 하고 나는 천국 갈 겁니다. 그거 하고 저는 천국 갈 겁니다. 그 연단이 중요해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 지금 우리를 연단시키고 나를 연단시키고 있고 여러분들을 나에게 붙여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동지예요. 우리는 동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동지다. 예, 국민의힘 그놈들만 당원들만 동지가 아니라 우리 다 동지예요. 그래서 함께 진리를 가지고 싸워가면서 나가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대적하십시오. 대적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강해야 할 이유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언급합니다. 또 베드로 사도도 동일한 말씀을 하는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마귀는 대적해야 할 대상이지 피하거나 도망 다니는 대상이 아닙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은 겁먹지 말고 쫄지 말라는 것입니다. 딱 오면 그래 어쩔 거냐 이겁니다. 이거
무서워가지고 이게 아니고 대적한다라는 것은 오잖아요. 공격해 오잖아요. 그럼 딱 그냥 맞서서 있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 이렇게 이거예요. 이거. 겁이 나가지고 이게 아니고, 예? 그래 해보세요. 응? 그래 해봐. 한번 해봐.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셔. 네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 한번 해봐. 이게 대적이에요. 그 전쟁하러 오잖아요, 그죠? 구약시대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도 이제 나갈 거 아닙니까? 전쟁하러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에도 진을 치고 이쪽에 진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딱 맞서는 거. 그게 대적이에요. 막 오면은 사울 때는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사울 임금 때는 너무 겁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숯불에 숨고 바위에 숨고 집으로 도망가고 막 그랬잖아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딱 맞서는 거예요. 그냥 맞서는 거예요. 그냥 막 좋다. 나는 막 니하고 싸워하고 난 죽어도 나는 끊길 수 없다 이러면서 딱 맞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 욕을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말 없이 그냥 딱 버티는 거예요. 그게 대적입니다.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무서움이 오죠. 두렵죠. 공포가 오죠. 그래도 그걸 자기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서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도와주실 거야. 그러면서 딱 맞상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대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적하십시오. 다 됐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솟구쳐 오릅니다. 나도 모르게 공포에 휩싸입니다. 내가 진실을 밝혀야 할 때라든지 누군가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야 할 때라든지 아주 큰 권력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야 할 때라든지 수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말해야 할 때라든지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겪을 수 있고 엄습해오는 공포심에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교모하게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서 대적하라는 그 상황과 맞서서 대적하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마귀와 논쟁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 성경을 인용하고 진리의 파수꾼인 양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에 달려듭니다. 그런 마귀와 진리를 두고 논쟁하지 말아야 돼요. 논쟁은 피해야 하고 성적인 충동도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그것이 상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맞서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냐? 대적하면 누가 피한다고? 여러분 개 있잖아요. 개 겁이 나거든. 어릴 때 그 개한테 물린 사람이 많잖아요. 개가 무서워요. 개 같다가 알아요. 우리 아들 둘이 됐고 조만할 때 저기 포항에 있을 때 한동대에 갔는데 한동대 그 잔디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 있고 나는 저 있는데 이 개가 2마리인가 3마리인가 아이들을 놀고 있는데 막 달려드는 거예요. 쪼맨하니까. 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개가 저렇게 어떻게 저걸 알고 저렇게 자기가 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달려드는가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 뭐 도사견이라든지 뭐 세파트라든지 큰 개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딱 마주치지 않습니까? 마주칠 때 물론 이제 사람들은 자기가 덩치 크게 이제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눈싸움에서 눈을 이렇게 딱 째려보죠. 눈을 딱 이렇게 딱 맞서서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한참 눈싸움 하잖아요. 그러면 걔가 딱 숙여요. 이렇게. 저는 그거 많이 경험했어요. 어떤 때는 거창에서 사회 가는데 전소 사회 가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왔어요. 막 그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등골이 오싹해요. 머리가 쭈삣쭈삣하고 그렇잖아요. 전도사 때인데 겁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 눈을 딱 쳐다봤어요. 딱 눈 쳐다보고 이렇게 속으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나는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 마귀보다도 더 강하고 귀신보다 더 강한데 나는 그걸 믿는데 그래서 눈을 쫙 쳐다보니까
좀 자기가 눈을 깔더라고. 눈을 깔고 가더라고. 걔도 그래요. 딱 눈을 딱 보고 있으면, 보고 있으면 자기가 그냥 눈을 이렇게 놔준다. 이게 대적이에요. 대적하십시오. 그래서 마귀가 우리 교회도 집사님 우리 작은 교회라도요. 큰 교회 똑같아요. 마귀가 이거 가만 놔두지 않으면 맨날 한 주에 몇 번씩 그런 일들을 이렇게 일으키고요. 예. 여러분 눈에 안 보일 겁니다. 저는 이 그 영적인 전쟁에 최선두에 서 있기 때문에 얼마나 나를 넘어뜨리려고, 내가 넘어지면은 이 교회는 완전히 와야 되지 않습니까? 나를 넘어뜨리려고 사탄이 얼마나 공격할지 몰라요. 예? 매주마다 공격해요. 매주마다 공격해요. 여러분들도 공격할 거예요. 그때 이렇게 싸워서 사탄이 나를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알아요. 다음 주에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루트에 대해서, 그 길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여튼 마귀와 싸워서 대적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마귀와 대적하